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 6편 9절.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겨진 것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제가 학창 시절에 다니던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전도사님 한 분, 선생님 두어 분, 그리고 한 30명 내외의 중고등학생들이 방석 깔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가고,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토요일 날 마치 안식교인처럼 토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거나 좀 이제 열정적인 친구들은 주일 예배에도 참여했죠. 이제 아동부 학생들과 구분되는 기준이 주일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모든 순서들을 청소년들이 담당하게 됐어요. 예배 사회, 기도, 찬양 모든 걸 다 스스로 인도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예배 인도자가 돼보고 기도자가 돼본 거, 이게 참 귀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독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칭송받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들이었는데 기도를 꼭 어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 안 나고 유의미한 기도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옵나이다, 싸움나이다 이런 기도체들, 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그 형들의 기도를 듣고 나서 동생들이 우와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멋지게 기도한 형이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도 멋들어지게 한다고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장로교회에 가면요, 대부분의 주일 예배 기도는 장로님들이 담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낄 틈이 없습니다. 이미 장로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장로가 다 할 수 있죠. 많은 회중들 앞에 서서 대표자로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더 효력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 해서 부모랑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빛 하나, 작은 신음소리 하나, 조금 달라진 기침소리 하나, 이걸로도 충분히 부모랑 교감하고 소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정제된 방식으로, 절제된 언어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아이와 부모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소쿠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근수근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광주리로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소쿠리에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고는 그의 2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2 손을 얹어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2눈에 2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 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아멘.